자,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사도세자의 일대기를 다룬 어떤 영화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세자의 아버지는 영조고 그의 아들은 이제 정조입니다. 아주 유명한 왕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사도세자가 자신의 친모가 이제 중전이 아니고 이제 후궁 영빈 이씨였어요. 근데 이제 그 영빈 이씨의 그 회가변을 이제 열어주는데, 그런데 이제 약간 그 영화상에서 좀 민망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거였냐면은 그 축하의 의미로 그 이제 그 자신의 친모죠 어머니께 절을 하는데 4번 절을 하는 거예요. 4번. 이제 그 봤는데 그 영빈 이씨가 너무 이제 민망해해요. 왜 그러냐면은 4번 절하는 거는 왕이나 왕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왕비에게 해야 될 거를 이제 비인에게 하니까 받는 사람이 이제 부담스러운 것이죠. 이제 예법에서 이제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영조가 자기 이제 손주죠. 손주인 이제 정조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째서 그 회가변 때 사배를 했냐? 그것은 이제 예법에 어긋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도 이제 절을 했고 이제 어린 정조도 이렇게 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정조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소선은 할바마마가 왕이 아니어도 100배, 1000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조가 어찌 그러냐라고 이제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예법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예법이 있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공자께서도 예법의 말단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소선은 그날 제 아비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법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아까 읽은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밀밭 사이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늘 항상 등장하는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설이 한다고 하죠. 지금 이제 남의 곡식을 이제 설이한 거예요. 이제 먹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서리 때문에 문제를 삼나 봤더니 그런 거는 또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도 그게 용인이 됩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낫으로 밀을 베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손으로 따먹는 거는 이제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거를 이제 수확해서 막 훔치려고 했다기보다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따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먹는 것, 배가 고파서 먹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행위, 그러니까 노동이죠, 노동.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이거에 대하여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세부 규칙들을 막 세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집대성한 게 뭐냐면 할라카라고 해서 유대법이에요. 유대법.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쓰는 스푼이 달랐습니다. 평일에 쓰는 거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 평일에 쓰던 그 숟가락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가볍습니다. 훨씬 더 가벼워요. 왜냐하면 무거운 거니까 일이니까. 예.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때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천재가 이제 나타났는데 왜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작동을 안 하냐면 너무 재밌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집에 이제 안식일에 불을 지피지 마라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세요.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불이 이제 점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어기는 거다. 해가지고 그 주일날에는요. 그 어떤 이제 그 거기 이제 유대 그 이스라엘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주일날만 이제 쓰는 또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해요. 아마 뭐 조작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는 굳이 안 눌러도 매 층마다 씁니다. 매 층마다. 그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이니까. 그리고 불을 지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우스갯소리로 유대인이 어떤 이제 엘리베이터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 문을 딱 열리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뭐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이 안식일이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되니까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세부 규칙들을 이제 만든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손으로 비벼서 곡식을 먹는 그것도 바로 일이라고 간주를 한 것이죠. 안식일법에 저촉됐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얼핏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한 행동들이 뭔가 거룩해 보여.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었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주일에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돈을 쓰면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주일에 이제 돈을 쓰면 안 되니까 간식은 그 전날 미리 했죠. 근데 갑자기 주일날 피자를 시켜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했죠? 그 전날 토요일날 미리 결제하고 이렇게 배달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게 아는 이제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왜 이런 규칙이 생겼을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신앙의 선배들이 이 주일을 이제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생겨났던 문화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왜 돈을 쓰면 안 되느냐? 왜냐면 이제 놀러 가서 또 돈 쓰고 또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하여서 만든 하나의 이제 문화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문화 혹은 좋은 취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취지는 사라지고 세부 규칙만 남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세부 규칙들을 이제 세워요. 뭐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세부 규칙들을 세우는데 규칙들을 세우는 데는 뭔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사라지고 세부 규칙만 남는 꼴이 되는데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건데 이것이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 양 이제 문제가 그것이 바로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바로 율법주의 혹은 계율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계율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비와 같은 비난을 논박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 말씀을 듣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특별히 다윗의 예를
예수님께서 드셨습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을 피하여서 급하게 도망을 쳤어요. 급하게 도망을 치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 챙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치다가 이 놉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아마 그 성소 장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공교롭게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거룩한 떡이라고 하거든요. 그 떡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떡, 그 떡만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요청에 대하여서 이제 대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 4절, 우리 요거 인용 구절 있죠? 네, 인용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우리 생각에는 이제 거룩한 떡이니까 이건 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야, 너희들이 특별한 죄가 없으면 내가 이 떡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나 제사장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굶주리 지금 이제 다윗의 상황이 굶주려 있잖아요. 이 굶주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굶주린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먹고 싶어서 호기심에 그냥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부득이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지금 기력이 매우 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거룩한 떡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하여 책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상 참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무전취식 한다 그러죠. 요즘에 그 생활형, 그 생계형 무전취식이 많다고 그래요. 이제 뭐 애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뭐 훔쳐다가 이제 애도 먹이고 막 그런 게 요즘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무전취식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분명한 명백한 범죄인데 이제 주인이 이제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 이번 한 번만 봐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한 것,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일한 것이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배가 고픈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 참작해 줘야 된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으로 그들을 논박하고 계세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27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세부 법칙들을 만들죠. 우리나라 이제 헌법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서 딱 보니까 제 2장 10조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 추구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행복 추구권의 그 큰 명제가 있으면 그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세부 법칙들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위법은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차례대로 하위법에 만드는데 율법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육적으로는 쉼을 통하여서 육체의 회복을 얻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고 하는 그 명령은 결국에는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이를 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또 육체도 쉼을 통하여서 생명이 그 안에 충만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고 그 세부 규칙에 일하지 마라 이런 규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세부 규칙이에요. 그렇지만은 안식일에 생명이 살아나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세부 규칙 중에서 너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안식일 규범에 혹은 이 떡 만드는 그것 때문에 이거는 이제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은 이제 안식일법 가장 중요한 생명을 보존케 하는 그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이제 그와 같은 주님의 넓은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이제 경기도 양주에 가면은 옥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옥정 사귐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정규 목사님인데 굉장히 젊어요. 저보다도 훨씬 젊더라고요. 지금 이제 개척한 지 한 7, 8년 정도 됐는데 거기는 참 놀랍게 그 가나안 성도들을 목적으로 타겟을 두고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참 개척한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자기는 이제 그 목사 가정에서 자랐는데 하루는 이제 누나가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에 있는 누나한테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제 갔는데 그 누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나안 성도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 자녀인데. 그래서 이제 누나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왜 가나안 성도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 개척을 하면 그 가나안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지금 뭐 놀랍게 성장해서 그때 제가 지금 한 150명, 200명 정도 막 이 정도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강정규 목사님 그 교회의 목회 철학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냐면 슬로우 처치예요. 슬로우 처치. 왜 슬로우 처치냐면은 이제 성도들이 뭐 개척을 했으니까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해야 될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도들이 영적인 상황을 살펴서 아니다 싶으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우예요. 천천히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봉사자를 매년 뽑아요. 거기는 올해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교사를 했잖아요. 내년에도 또 하리라는 것이 없어요.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내가 1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데 섬겨도 돼요. 뭐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재밌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것저것 하여 그렇게 이것저것 한다라고 이제 하면은 목사님이 말립니다. 지금은 의욕이 과다돼서 그런데 나중에 가서 힘들 수 있다. 말려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어느 부서에 갑자기 지원자가 몰릴 수도 있지만 어떤 부서에는 이제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에게 권면하겠죠. 이거 하는 게 어떻겠냐. 몰린데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부서는 안 해요.
올해는 안 해. 아예 안 해버려요. 아주 독특하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는 시기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안 해버립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은 아주 분명해요. 뭐냐면 분명히 섬겨야 하고 봉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잘 이렇게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영적인 고갈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위하여서 자기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죠. 봉사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봉사가 너무 많아져서 그 봉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거는 모순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느 한 선교 단체에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뭐냐면 어떤 선교 단체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저 사임하겠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사임을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3개월 동안 유급 휴직을 준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쉬어. 그리고 3개월 동안 쉬고 돌아왔는데도 동일한 마음이면 그때야 그만둬.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고갈되고 그러면 다 내려오고 싶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업무, 번아웃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에 참 아직도 그 어떠한 그 집사님의 말을 잊지를 못하는데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혼잣말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주일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분 참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었거든요. 그 집사님이 다 끝나면서 제가 이제 청소하는데 저쪽에서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한숨을 후 쉬면서 끝났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분명히 주일은 즐겁고 복되고 거룩한 날이고 쉼이 있어야 되는데 끝났다. 이런 한마디에 참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봉사는 힘들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교회 봉사가 아니라 자원봉사 하잖아요. 자원봉사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왜 자원봉사를 계속 하냐면은 그 안에서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죠. 보람을 느끼니까 그 힘든 것도 이겨내가면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 봉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그 말씀 결국에는 안식일이 왜 존재하냐?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 왜 있냐? 사람들을 있는 거 아니야? 내 백성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오히려 더 그것이 역전이 됐다면 그거는 큰 문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28절 말씀.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서기관들이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0절 말씀 제가 인용 구절로 넣었거든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인자 같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 중에서도 권세 중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권세를 받은 내가 안식일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날 어떤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권한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는 당연히 예수님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법자예요. 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안식일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갖는 그 목적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적인 그 의식들을 통제하고 처리하고 할 그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마치 법정에 가면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막 쌍방에 막 공방이 있습니다. 뭐 이거 행복 추구권을 방해한 것이다. 뭐 아니다. 막 그래요. 나중에 판결을 딱 내리죠. 판사가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판결을 쫙 내리면 그 판사의 그 판결이 최종 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제자들이 이삭을 그 이제 뭐 이렇게 비벼서 먹었는데 그게 일이니 아니니 하나님의 그 법을 저촉한 것이 많이 막 이렇게 쌍방에 오고 갈 때 예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이들은 잘못이 없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제자들을 그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노역에서 지금 해방시켜 주고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거냐면, 자, 왕이 안식일법을 딱 제정해서 쉬도록, 평안을 얻도록, 생명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중간에 그 신하들이 얼토당토 않게 그 자기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결정을 내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무거운 율법 규례들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쉼이, 안식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제가 적용을 한 2가지 정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까 이제 중간에도 제가 이제 언급했듯이 가나안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이유는 분명히 이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성도들이 한 행동 자체가 잘못이 없다, 책임이 없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교회가 어떤 깊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고 단순히 교회가 너무 싫어서, 그리고 교회의 환멸을 느껴서 만약에 떠난 것이라면, 그리고 또 뭔가 한쪽 구석에 지금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용기가 없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 기존 성도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나안 성도들에게 요구를 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만 합니다.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사람보다 일을 먼저 생각한다면 일은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일은 성공할 수 있어요. 좋은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잃게 됐죠. 제가 예전에 유퀴즈였었나요? 제가 거기서 봤는데 어떤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 시안을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내가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출을 하는 그때 이제 분명히 그 제출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만큼 이제 되는 그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오타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오타를 수정하려고 이제 그 재본집에 가서 다시 수정하고 재본하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급박해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이제 잡아 타려고 하는데 그 택시도 이제 너무 막 늦게 오고 막 결국 그러다가 그거를 못 냈어요. 그거를 결국 못 냈어요. 말단 직원이 회사에 중대한 어떤 그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후에는 밀려오는데 돌이킬 수는 없고 이제 과장님 바로 위에 분한테 전화를 했어. 지금 과장님 제가 못 냈습니다 하면서 뭐 엉엉 운 거예요. 통화하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막 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장님이 야, 넌 괜찮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너 괜찮냐?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회사에서는 이를테면 이제 손해를 본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회사도 또 잘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계속 거기를 계속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물론 그가 한 실수, 잘못이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그 마음이 참 따뜻하다. 정말 일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교육자잖아요. 이제 그 부교육자 딱지를 뗀 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자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일을 해내야 되잖아요. 일을 해내야 되니까 이제 성도들 앞에서는 이제 웃으면서 하지만 이 교육자들 안에서는 막 살기가 이제 피 튀기는 거예요. 막 담임 목사님은 막 쪼고 우리는 막 뒤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말이야. 저 사람 이중인격자. 성도들 앞에서는 저렇게 웃으면서 교육자들한테는 막 하고 막 이렇게 우리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아니 어떻게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교육자들이 그 안에서 참 건강하고 그래야 그것이 막 드러날 텐데, 그런 아쉬움도 갖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들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혹시나 그 일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이제 참 반성을 하게 돼요.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늦었어요. 근데 이제 의찬이를 이제 씻겨야 되는데, 의찬이가 이제 오늘따라 참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자 지금 가서 이제 빨리 씻어야 된다 막 하는데 싫어, 씻기 싫어 막 하면서 울고 불고 막 갑자기 그러더니 이제 엄마가 야 물총 줄게 하면서 그래 물총을 주는데 이제 자 이제 됐지? 자 이제 씻자 하는데 아니라고 막 물총을 자기가 꼭 안아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제가 지금 얘는 시간은 없고 씻겨야 되고, 그러니까 막 애한테 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목적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애가 진정이 안 되길래 이제 안아주면서 그래 하고, 또 이제 자 물총을 안고 싶어? 그래 안고. 자 아빠가 10 셀게. 자 10만 셀 동안에 앉자. 자 하나 둘 10 했어. 자 됐지? 아니야 10 더 세래. 10 더 세고 하나 둘 그래 그런데 끝났어요. 그때 또 세래. 그걸 한 40번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더니 이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헐리벌떡 와가지고 오늘 그래서 세팅이 좀 늦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급박하니까 막 일은 처리해야 되니까 막 다그치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빨리빨리 와서 세팅은 될 수 있는데 의찬이의 마음은 이제 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늦을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의찬이를 얻고 그 마음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교회가 참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틴 루터의 그 예화인데요. 여러분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 종교개혁 전에는 떡은 먹을 수 있는데 포도주는 못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카톨릭에서 떡도 이제 약간 라이스 페이퍼처럼 막 부스러기가 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스러기가 떨어졌을 때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떡과 포도주 그거는 화채설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부스러기가 떨어졌는데 그 부스러기가 쥐가 먹어버리면은 뭘 먹은 거예요? 빵을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 포도주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제들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에 해서 이제 떡과 포도주 모두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참 재밌는 거는 그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제 떡과 포도주 모두 다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와 할렐루야 외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했어요. 포도주를 못 마셨어요. 왜냐하면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진 그것이 그들에게 이렇게 억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 목회자들한테 쓴 편지, 기다려줘라, 기다려줘라. 그들의 마음에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 그때까지 기다려줘라, 이런 말을 했다는. 제가 보면서 야, 마틴 루터 검투사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따뜻한 목회자였는지 제가 그때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참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참 이런 목사가 돼야 될 텐데, 따뜻한 목회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참 우리 이끄는 교회 역시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참 냉정하죠. 여기 다 이제 사회 경험이 다들 있으시니까 사회는 정말로 냉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일 중심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에서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하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까지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온 우주 왜 만드셨나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봉사도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끄는 교회 역시도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쉼이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 말씀드렸죠. 끝났다.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참 안식일에, 그리고 주일에 그러한 쉼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로는 영적인 쉼이 필요해요. 개척교회에 있어서, 개척교회는 사실 많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장 그 핵심이 되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예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여튼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특별히 목회자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조언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쉼이 얻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열심으로 낸다고 해서 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할 때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의 설교 비결이 뭐냐, 그때 쫙 문을 열면서 여기서 성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찬송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서 위로를 누리고,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그 영혼의 힘을 얻는 예배,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육적인 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다들 그러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주일날 리더들을 다 모으더니,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막 이렇게 혼을 냈대.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어떤 그 리더가 돌아서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이, 자기는 월요일날 쉬면서
그 얘기를 딱 했다 그래요. 다들 공감하시죠? 아니 자기는 모래를 쉬면서 아니 자기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있는 거는 참 좋아요.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참 그 아픔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참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으로도 쉬어야 되지만 육적인 쉼이 당연히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봉사라고 하는 것을 참 간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봉사가 아예 없다라기보다도 봉사를 간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분은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쳐서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하나 하기도 벅찬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 역시도 어떤 적정한 수준 혹은 이제 밸런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자발성인 것 같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권면할 수 있죠. 이거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하기 싫었는데 또 막상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신앙도 성장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로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행하기 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동할 때에 이 봉사가 정말로 아름답게 또 우리 안에서도 쉼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영육간에 쉼을 얻기 위해, 안식을 얻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이 땅에서 맛보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위하여서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한 주간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끄는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